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2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선포하며 나눌 때 오늘 이 광대한 말씀, 이 크신 말씀, 우리의 작은 두뇌로 다 이해하기에 벅찬 말씀, 그러나 로마 교회와 나누기 원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도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 부족한 종을 도우시고 또 우리의 성도님들을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되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10의 7이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약속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건축과 구제와 작정과 여러가지 모양으로 주정헌금, 성교헌금 올려드린 손길들, 무명으로 기명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쁘시게 분양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복음, 놀라운 주의 나라 확장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나무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시대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한 모퉁이를 주님 섬기라고 주신 그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받들어 섬기도록 이미 복 주신 주님 감사하고 앞으로 복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보석들 가운데 다이아몬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정말 한 절 한 절이 무게감이 있고 또 되씹어보고 묵상하고 생각해봐야 될 한 절 한 절들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시작을 해서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로 끝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 안에 또 한편 우리의 고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삶의 무게들, 또 우리의 유약함들, 우리의 죄성들을 들여다볼 때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가 없을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내침을 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반문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웠지만 유대인들이 떠나가고 이방 교인들이 들어와서 다시 주축이 되어졌을 때 나중에 유대인들이 여건이 형성이 되어져서 돌아와가지고 이방인 교인들과 유대인 교인들 안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복음으로 충분할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가 여러 삶의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중심부인 로마에서 몰아닥칠 그 놀라운 핍박들,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 생각할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던 고통들, 고난들, 현재의 고난들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때에 정말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은 현실적인 질문들이요 실천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바울은 로마서 29절로 8장 29절로부터 30절에 너무나도 광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한다면 흔들림 없는 신앙, 견고한 신앙, 확신에 찬 신앙, 누가 봐도 안정적인 신앙 만약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특별히 이 29절로 30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 정말로 내실 있는 강한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무시무시한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만큼 복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 많은 오해들도 끼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을 들을 때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하나님이 다 미리 알고 정해놓은 게임이라면 우리는 뭐 하려고 하나? 이러한 반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 독재자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을 툭툭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원래 의도하고 있던 것과 상관없는 오해들이 우리들 안에 잔뜩 끼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의 사명과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나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숙제는 오늘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 교회에 주었던 말씀의 의도대로 먼저 전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와 그대로, 그 의도 그대로, 그 목적 그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달되는 그 일들을 이제 제가 해야 될 일들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역부족이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 전 IQ도 좋지도 못한 데다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영원 전으로 갔다가 영원 후까지 가는데, 그것을 이 짧은 40분 전후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전하기에 저의 지혜도 한계가 있고 저의 이해도 한계가 있고 이 범위가 너무 넓고 그리고 신비에 속하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다 풀어낼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쪽의 연약이 우리 쪽의 한계이지 우리 하나님이 한계가 있거나 우리 하나님이 모자람이 있어서 이런 오해가 일으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에 설교의 제목을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골든 체인이다, 그렇게 붙였습니다. 왜 황금 사슬이라고 했느냐? 5가지 링이 이어져 있어요. 5가지 링이 5 동사로 이어져 있는데 29절로 30절에 5 동사는 미리 아신다, 미리 정하신다, 부르신다, 의롭다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이 5 동사입니다. 이 5 동사가 링으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이 연결고리가 견고합니다. 간격이 없습니다. 끊어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는 그 마지막 고리에 가보면 영화롭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황금 사슬이다 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이 황금 사슬을 가만히 보면 영원 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고 영원 후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라고 오늘 현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오늘 이 현재 이 자리에서 영원 전으로도 가야 되고 영원 후로도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깥에 지금 11시 30분인데 나가면 빛이, 대낮에 빛이 비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빛은 태양에서 8분 전에 출발한 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빛은 저 은하계에서 비춰오는 빛들은 수십 년 지나야 이 지구에 도착하고 어떤 빛은 수십억 년이 지나야 도착한다고. 우리가 반짝이고 빛나고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이 현재의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눈앞에 짜잔하고 나타난 것 같지만 이것을 소급해서 추적해 올라가면 8분 전에 태양에서 출발한 빛도 있고 수십 년 전에 다른 은하계의 한 별에서 출발하는 빛도 있고 어떤 것은 수십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있다.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오늘 현재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순간에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영원 전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창세 전에 미리 아신 바 되시는 하나님의 한 역사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영원 후에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부분들도 오늘 이 짧은 2구절 안에 다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비의 영역 안에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풀어놓아 주신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해들을 제거하고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하나 우리 알아가면서 흔들림 없고 견고한 신앙으로 저도 세워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세워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일 많은 오해가 불거지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미리 특정함을 받은 자들이구나, 이 게임이 이미 끝나 있구나, 이렇게 29절을 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는 불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로마에서 핍박 가운데에서 어려움 중에 그들이 모여서 로마 가정교회에 모여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비신자들을 왜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나, 비신자들을 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지 않나, 이것은 오늘 바울이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핵심적인 의도와 조금 빗나가 있는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 한복판에서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어떻게 영화롭게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려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리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안다, 사전에 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전적인 의미로 맞는 말입니다. 미리 안다, 이전에 알고 있다, 지금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불필요한 말을 바울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이전에 아시고 또 우리 주님의 지식 가운데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제일 많은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세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리고 시간세계를 쭉 이렇게 여행해 보시다가 누구를 특정하시느냐, 누군가가 윤리적으로 적합한 하나님 자녀 되기에 윤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을 택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시간세계를 쭉 다녀보시면서 누군가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내다보시는 거죠.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900년대, 2000년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목포에서, 광주에서, 부산에서 누군가가 어떤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미리 알고 그걸 보시고 특정하시고 작정하셨다라고 읽게 된다면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시간 여행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발견하고 배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뭔가를 배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뭔가를 지식을 획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니까 미리 아심에 대한 오해도 있고, 그 아시는 것을 통하여서 조건적으로 누구를 또 믿음을 보시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택정과 예정을 연결시켜서 이해를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 본문에서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미리 안다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에 좀 친근하지는 않겠지만 프로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우리 신약 성경에 6번이 쓰여집니다. 6번이 쓰여지는데 2번이 사람이 주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사람이 주어가 되어졌을 때에 사도행전 26장 4절로 5절에 유대인이 주어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는 그 교회 너희가가 주어가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사전적인 일반적인 의미로 미리 안다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의미가 용례 가운데 드러납니다. 사람이 주어일 때는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프로게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나머지 4번 신약 성경에 더 나옵니다. 나머지 4번 더 나오는 이 용례에는 전부 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면은 로마서 1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질 때 보니까 그 단어는 인지적인 능력으로 IQ를 가지고 안다, 미리 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 말씀을 구약성경에서 히브리어로는 죄송하지만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로 헬라어에서 쓰고 왔거든요. 그 야다의 용례를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구약성경 아모스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이 너희는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만약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IQ로 아는 인지적인 알미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머지 족속은 모른다는 것이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때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미리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내가 모든 족속 중에 이스라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미리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 사랑의 언어가 이 미리 안다라고 하는 언어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 그리고 그렇게 우리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7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인지의 문제라면 우리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들은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역하고 고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자, 인격적인 사랑 관계를 얘기할 때 이 미리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질 때 이것은 인지의 단어가 아니고 이것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 용례들을 이해를 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신 자,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IQ로 인지로 자꾸 이해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슴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조금 더 전달되지 않는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팍팍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다 메말라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내 마음이 메말라 있는 거 왜요? 우리 주님의 감정, 우리 주님은 지금 감정의 언어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인격의 언어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인지와 암과 모름과 이런 것들로 자꾸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중보기도하는 그 탄식의 중보기도는 저는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그 탄식 안에 우리 성령님의 감정이 들어있고 우리 성령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진심과 애정이 들어있는 것이지. 오늘 이 단어도 우리에게 들려지기는 우리가 알거니와 이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 미리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한 딱딱한 언어로 들리지만 오늘 이 용례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다, 사랑하신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따라 나오냐면 그 목적이 나오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아신다 하고 난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고리가 나오기 전에 그 중간에 무엇을 집어넣는 것이죠. 이 5개의 링은 끊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골든 체인이라고 불렀는데요. 황금 사슬이라고 불렀는데 29절과 이어서 30절에 이 황금 사슬이 든든하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29절에
바울이 의도적으로 중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이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미리 사랑하신 자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를 정하심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누가 예수 믿을 것인가 아닌가를 정했다.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장 핵심은 뭐냐?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반드시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따라 읽어가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즉 미리 사랑하신 자들은 반드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작정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일, 이것은 우리가 8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는 가족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 가족일 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 닮고 실질적으로 예수님 닮는 실질적인 가족이 되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컴퓨터를 켜면 아이콘들이 쫙 나오죠.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퍽퍽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쑥 하고 튀어나옵니다. 아이콘은 이 외적인 이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클릭을 하면 그 실체, 본질, 그 안에 뭐가 있는가, 내용물들이 나오게 되죠. 오늘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신 자,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들을 그런 형태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와가지고 클릭을 해보면 우리 안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이 나와야 된다. 누가 와서 우리를 쿡 찔러보면 우리 안에 온갖 오물들과 이 이기적인 것들과 악한 것들과 죄악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 활화산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시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계속해서 빚어가시고, 그런 빚어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클릭되어질 때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대적인 위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50년 한 신앙의 선배를 보니까 이전보다 더 못됐고, 신앙생활 30년 먼저 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니까 더 영악하고 더 장깨를 부리고, 신앙생활 10년, 20년 앞서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상대적인 위로를 얻어요. 아, 나도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음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상대음이 뭐라고 연주하든 상관없어요. 오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로마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절대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갈 때에 누가 나를 클릭하면 나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남아있지만, 오늘 내 모습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전보다도 더 열매 맺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29절에 나와 있는 이 작정하심은 예수 믿을 자가 누구인가를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미리 사랑하신 자, 미리 아신 자들을 반드시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시기로 우리 주님이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작정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에 반드시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둘째 아담인 우리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2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목적이 또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 이스라엘이 장자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참 장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맏아들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형제들을 거느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열방을 주님 앞에 구속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참 장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성취된 이 응답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응답인 것을 알게 되죠.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다스림을 받고 다스리고 그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언어요.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반드시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현재형으로도 그리고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다는 과거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다 부르신다. 현재형으로 들리죠? 의롭다 하시고 현재형으로 들리죠? 그런데 이 다섯 동사가 전부 다 과거형입니다. 헬라어로 우리 에오리스트라고 하는 전형적인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한번 꽝 하고 일어나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할 때 이 에오리스트 과거를 쓰거든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다섯 단어가 전부 과거입니다. 또 이 마지막 단어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도 과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상 논리 전개를 하면 이것은 미래의 일이거든요.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완전히 영화롭게 된다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야말로 미래형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단어를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과거형으로 써버린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이 과거형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본받도록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부르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애완동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 애완동물을 이렇게 키우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애완동물 키우면 이렇게 강아지들이나 개들을 부르면 잘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상 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 애완 동물이 있었는데 주로 잘 왔지만 항상 오지는 않아요. 햇볕이 따뜻하거나 졸리면 부르면 한번 쳐다보고 안 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부르면 주로 쳐다보고 오죠. 그런데 우리 부모가 자녀를 부른다고 항상 옵니까? 저 경우는 좀 반대입니다. 오라고 하면 제가 가야 됩니다. 안 와서 제가 갑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부름에는 이런 한계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부르심에는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딱딱한 언어로는 이 외적인 부르심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내적인 부르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듣고 모두가 복음으로 초대되는 것이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다 들었는데 복음으로 다 초대했는데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건 내적인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집회에 가보면 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회하는 집회에 아주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이 재단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분이 아주 특화시켜 놓았던 그러한 사역 방법이었거든요. 수천만 수만 명 우리나라에도 70년대에 오셔가지고 엄청난 이 군중들이 집회를 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수십만 명이 복음을 듣는데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원하시는 분 오늘 이 자리에 재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일부만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에 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성령의 큰 확신으로 능력으로 이 복음에 응답한 사람들이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것이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반응하며 나오는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결과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 인간적인 측면이 있고 우리 하나님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오늘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내적인 부르심으로 부르고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이 긴장관계를 계속 형성해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성경은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해줍니다. 이 긴장관계를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신비의 영역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분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기 내적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들은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에 연결되어져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르심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의 결과가 뭡니까? 믿음이고 그 믿음의 결과는 오늘 바울이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30절 그 부르신 것들 또한 뭐라고 하십니까?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누가 의롭게 되어지느냐?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외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30절에는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지금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고난과 연약,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마다 영화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거든.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러했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볼 때 내가 과연 영화롭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의 고통을 들여다볼 때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인가? 이 반문을 하게 될 때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5가지 고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5고리를 끊을 수가 없고 이 5고리에 연결된 연결에서 어느 누구도 나오자가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자칫 잘못하면 예배 순서를 따라서 쫓아가기가 쉬워요. 그 다음 순서, 그 다음 순서, 그 다음 순서, 그리고 축도 끝나면 또 돌아가기가 우리가 바쁘죠.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좀 역사하게 하시면 어떨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계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움켜잡고 내가 쫓아가고 그러한 시간들을 좀 멈추고 오늘 예배의 순서마다 기다리고 예배의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기회를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곧 예배가 끝나고 제가 축도하고 성령 반주가 이어질 때 그 시간만큼이라도 그 1, 2분이라도 우리가 잠잠히 앉아서 성령님 오늘 나를 부르고 계십니까? 성령님 오늘 나의 부름받음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간섭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과 성령이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30분 찬양하고 30분 제가 말씀 전하고 30분 기도하고 이 시간 딱딱 맞지는 않지만 큰 이 새덩어리로 우리 금요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통성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하실 분 방언으로 하시고 한국말로 하실 분 한국말로 하시고 통성기도에 성경이 어떤 형태를 준 것도 없거든요. 대표기도에는 성경이 질서를 줬습니다. 주일 대표기도는 방언기도 못하게 합니다. 통변자가 없으면 방언기도 하면 안 됩니다. 대표기도 때는. 그러나 개인기도, 통성기도는 그런 제약 없습니다. 자유롭게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의도적으로 2, 3분, 때로는 4, 5분 우리가 조용히 기다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멘 하고 일어나 가도 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역하실 시간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성령님께서 내가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교제하고 우리가 누군가 대화하고 교제하는데 가장 기본이죠. 기다리고 듣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금요기도 끝날 때도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 동사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5 동사의 주어가 전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들 삶 속에서 일하실 기회와 시간을 드리고 기다릴 줄 알고 주님 사역하십시오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몇 가지를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5 동사의 주어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질 것이냐. 우리의 결단과 노력과 땀방울이 아니고 그것을 배제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실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하나님의 성실과 우리 하나님의 헌신에 전부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거나 강박이 걸리거나 압박을 받거나 낙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패턴에서 빠져나와서 나는 오늘 비록 고난과 연약함이 나의 삶의 좌우 앞뒤에 충분히 다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이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못 받게 되고 내가 영원롭게 되는 일에 이것이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로 보이지 않고 이것이 과정으로 보이고 이것이 디딤돌로 보이고 이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마저도 극복시키셔서 나를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실 것을 보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오늘 우리의 삶의 연약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하셨던 성령님, 오늘 29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버지의 마음이거든. 그 하나님의 감정,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9절 30절의 말씀은 이런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감정이 섞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인격을 쏟아부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지성을 만족시키는, 오늘 우리의 이성을 설득하는 단계로 끝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는 것은 사랑이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감정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헌신이 오늘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중심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직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또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현재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오늘 이 시간에도 부르고 계시는 부르심입니다. 설교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강박과 압박 아래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나를 깊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참 위로, 격려, 안정감 여기서 오는 것이죠. 누군가 좋은 사람을 새로 만나게 되면 참 기쁜 일입니다. 참 좋은 사람과 교제하는 일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가 시작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작은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차원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미 이 부름에 반응하신 분들은 미리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나를 반드시 본받도록 작정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 확신하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부르심에 또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5 황금고리가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분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Father's Letter라고 하는 아버지의 편지라고 잘 알려진 부분들입니다. 우리 영상 짧은 영상이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우리 뒤쪽에 있는 분들은 불을 좀 꺼주셔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words you are about to experience are true. They will change your life if you let them. For they come from the very heart of God. He loves you, and He is the Father you have been looking for all your life. This is His love letter to you. My child, you may not know me, but I know everything about you. I know when you sit down and when you rise up. I'm familiar with all your ways. Even the very hairs on your head are numbered, for you were made in my image. In me you live and move and have your being, for you are my offspring. I knew you even before you were conceived. I chose you when I planned creation. You were not a mistake, for all your days are written in my book. I determined the exact time of your birth. 우리가 순서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그 자막이 우리 박 집사님이 자막을 이렇게 조합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좋은 번역이 아니라서 우리 찬양을 먼저 하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좀 켜주셔서 우리 찬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찬양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박사님 준비 됐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My child, you may not know me, but I know everything about you. I know when you sit down and when you rise up. I am familiar with all your ways. Even the very hairs on your head are numbered, for you were made in my image. In me you live and move and have your being. For you were my offspring. I knew you even before you were conceived. I chose you when I planned creation. You were not a mistake, for all your days are written in my book. I determined the exact time of your birth and where you would live. You are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I knit you together in your mother's womb, put you forth on the day you were born. I have been misrepresented by those who don't know me. I am not distant and angry, but am the complete expression of love. And it is my desire to lavish my love on you, simply because you are my child, and I am your father. I offer you more than your earthly father ever could, for I am the perfect father. Every good gift that you receive comes from my hand, for I am your provider and I meet all your needs. My plan for your future has always been filled with hope, because I love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My thoughts toward you are countless as the sand on the seashore, and I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to you, for you are my treasured possession. I desire to establish you with all my heart and all my soul, and I want to show you great and marvelous things. If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you will find me. Delight in me, and I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for it is I who gave you those desires. I am able to do more for you than you could possibly imagine, for I am your greatest encourager. I am also the Father who comforts you in all your troubles. When you are brokenhearted, I am close to you. As a shepherd carries a lamb, I have carried you close to my heart. One day, I will wipe away every tear from your eyes, and I'll take away all the pain you have suffered on this earth. I am your Father, and I love you even as I love my Son Jesus. For in Jesus, my love for you is revealed. He is the exact representation of my being. He came to demonstrate that I am for you, not against you, and to tell you that I am not counting your sins. Jesus died so that you and I could be reconciled. His death was the ultimate expression of my love for you. I gave up everything I love that I might gain your love. If you receive the gift of my Son Jesus, you receive me, and nothing will ever separate you from my love again. Come home and I'll throw the biggest party heaven has ever seen. I have always been Father, and will always be Father. My question is, will you be my child? I am waiting for you.
읽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시고, 미리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연약하고 삶의 고통과 또 무게가 벅찰 때,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 때,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목적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를 반드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할 것이다. 너의 눈물을 씻기고, 너의 고통을 씻어내고, 너의 죄성을 씻어내고, 고난과 연약이 없는 영화롭게 될 날을 우리 주님이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버지의 사랑에, 이 황금 사슬의 고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헌신이요, 우리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고 우리의 신앙의 안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 주님의 이 황금 사슬,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이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예정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과 고난도 새롭게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장애물들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확신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르심이 오늘 우리의 내적 부르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과 사역하심에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십시오.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일하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일하십시오.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주님,